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사순절 새벽 예배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천내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잠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4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주를 따르고 주님의 말씀의 권능 아래 의지하여 살아가오니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길인지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길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리며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늘 함께 하시며 지금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아름다운 동행을 오늘도 의지하며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자들의 삶의 자리에 그 은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고 늘 기뻐하고 늘 행복한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대가 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4장 7절로 8절까지 말씀 가지고 믿음의 한 사람과 함께하자, 함께 가자, 믿음의 사람과 함께 가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목 그대로 내가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또한 못할 일이 없는 믿음의 인생이 됩니다. 나에게 정말 믿을 만한 한 사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한 사람, 내가 바라만 봐도 행복한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린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자 여러분, 나에게 믿음의 한 사람만 있어도 능히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고 능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함께 이루지 못할 일도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귀한 말씀에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것도 때론 그들에게 세속적인 것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던 그 가나안 땅이 있지만 그 땅에 또다시 정착하면서 새로운 일을 또 벌이기 시작하죠. 그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의 길을 가고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자기의 뜻대로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외면하고 죄를 짓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훈련의 연단 가운데 세워야겠구나. 이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나를 버리고 세상에 또한 우상들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들을 깨우쳐줘야 하는 시간이 아닌가.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 혹독한 야빈이라는 가나안 땅에 사는 야빈을 통하여 그들을 20년간 지배당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혹독한 그 악인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들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또 완전하게 바꿔가려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20년간 지배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들은 그 어려움 중에서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저절로 회개가 터져나오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기에 다시 구원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혹독한 야빈의 그 굴레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드디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여자 드보라를 오늘 세우게 됩니다. 선지자 드보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건져내려 합니다. 지금쯤이면 깨닫겠지. 지금쯤이면 완전히 돌아와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드보라 여자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그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늘 드보라는 어떤 자리에 있었느냐? 분쟁의 자리가 있으면 그것을 융합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바꿔주고 그만큼 문제의 근원 가운데서 화해와 용서와 회복을 일으키는 한 축의 사람으로 여자 드보라가 쓰임받았어요. 지금도 여자들은 우리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교회에서든 사회적으로든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여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인들 그 믿음의 열심과 그 헌신과 그 모든 노력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깨닫고 회복되고 또 영혼의 갈증 내에서 해소되는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교회들이 여성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성분들이 이 교회에서 열심히 다하고 사회 밖으로 나가서 전도도 하면서 그들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그 역할을 우리 여성분들이 너무나 많이 합니다. 이것만 봐도 알듯이 우리 여자 사사 드보라도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화해와 용서와 융합을 이루는 한 축의 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하루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짭니다. 근데 드보라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야빈의 군대를 쳐야 한다는 생각에 오늘 바락을 만나게 됩니다. 군대장관 바락을 만나서 함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락, 당신이여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합시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통곡하며 애곡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 지난날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를 짓다가 지금 저 야빈의 나라 가운데 잡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저 야빈의 군대를 물리칩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보라의 이야기의 바락은 하나님의 명령이니 함께 해야죠. 그러나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야빈과 싸우겠습니까? 왜냐하면 저 야빈의 군대는 철병거 900대가 있다는 거예요. 철병거 900만 대. 900대를 앞에 두고 내가 어찌 힘도 없고 연약한 제가 싸우겠습니까? 그러니 바락이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드보라 당신이여 나와 함께 합시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저 야빈의 군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락의 제안에 다시 드보라도 네 그렇게 합시다. 그럼 제가 함께 당신 바락과 함께 저 야빈의 군대를 함께 몰락시킵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합시다. 그렇게 시작된 전쟁은 쉽게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스라엘의 군대와 싸웠던 야빈의 군대는 완전히 철저히 패망하게 됩니다. 역시나 아무리 철병거 900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군대는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당황한 야빈의 군대는 도망쳤고 결국 그들의 군사령관도 도망치고 그들의 전쟁에 나왔던 모든 자들은 다 쑥대밭이 됩니다. 나아가 잠시 잠든 사이에 적장은 한 여인의 말뚝에 박혀 이 야벤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900대의 철병거를 갖고 있는 그 야벤의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조차 하기가 어렵죠. 빈약한 군대, 빈약한 병사를 데리고 어찌 저 철병거 900대와 싸우겠어요? 철병거 900대만 있겠습니까? 거기에 병사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야빈의 군대와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을 승산이었다고, 정말 따져봐도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이었다고 생각될 때에 이 드보라와 바락이 믿음으로 합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결코
능히 못할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20년간의 그 고통의 세월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야빈의 군대로부터, 야빈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이 드보라와 바락의 믿음의 연합으로 통하여 그들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가 대부분 드보라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드보라, 사사 중에 드보라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인이었어, 여인. 정말 믿음이 좋아서 정말 이스라엘 군대를 저 어둡고 험한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냈어. 하나님이 그 여인을 쓰셨어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우리 믿음의 권속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드보라와 같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면, 하나님의 사람의 택함을 받은 자라면 능히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셨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능히 하지 못할 크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또한 그 일을 실행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에 떨지 마십시오. 바락과 같이 때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젖지 마십시오. 왜일까요? 결국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멀리 있을 것만 같다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셨고, 때론 나 혼자일 것만 같은 그 자리에 믿음의 사람이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드보라 같은 사람이 함께하고, 때로는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바락과 같은 한 사람이 있어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서로 마음을 합쳐서 큰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권속자 여러분들, 내 옆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하기를 동행하고자 하는 믿음의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감히 왜 못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나에게 믿음의 사람 이 사람도 함께 하는데 어찌 못하겠는가?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 전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에 나왔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이에요. 사사들의 이야기, 위대했던 왕들의 이야기,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오늘 이 가운데 드보라가 빠지고 바락이 그 이름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락이 왜 이 자리에 들어갔을까요? 믿음의 영웅으로 왜 칭송받고 있을까요? 여러분, 드보라가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닐까? 믿음 좋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미쳤던 드보라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바락이 믿음도 없었고 연약했고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던 그 사람이 드보라와 함께하여 이스라엘의 전쟁 야빈의 목을 땄던 그 야빈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 바락, 이 잠깐의 이야기에 들어간 영웅을 이 자리에 넣었다는 것.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봐야죠. 드보라가 아니 이 바락이 그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바락에게 있어서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드보라였어요. 그와 함께하는 순간 그도 어떤 삶이 되는가? 믿음의 영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세상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정말 인맥도 거치고 나에게 유익한 사람 거치고 나에게 득이 될 사람 거치잖아요. 그래야 세상의 영웅으로 함께 불리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가요. 하물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겠어요? 믿음의 사람 옆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영웅이 되기 원합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의 한 사람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바락과 같은 존재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믿음의 영웅으로 성경에 쓰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린 위대한 드보라 대신 저 빈약하고 때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걱정, 근심이 많은 이 바락을 위대한 믿음의 영으로 세웠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다시 보게 됩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이기기 어렵고 전쟁 앞에서 두려움을 가진 이 바락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믿음의 사람, 내가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과 함께 동행하니 못할 일이 없었고 능히 못하여 승리하지 못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약한 바락과 같은 자가 되지 마시고 아무리 바락과 같은 인생이라도 내 옆에 믿음의 한 사람을 두고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기도의 힘, 말씀의 힘, 그분의 신앙의 힘, 순종의 힘, 그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힘을 함께 이어받아 함께 믿음의 영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세속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공급을 받으며 믿음의 영웅이 되어 나가시면 됩니다. 믿음의 영웅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좋은 게 가는 게 영웅이 아니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영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교만이 됐고 자만함에 빠지고 죄로 다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믿음의 영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뜻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락이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순종이 나왔고 그리하여 믿음의 한 사람과 동행하여 드보라와 함께 갔더니 결국 야벤의 군대를 물리치고 믿음의 영웅의 이름까지 올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사는 참 두렵습니다.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일들이 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 잘 나갈 것 같고 승승장구할 것 같던 내 삶에 자꾸만 찾아오는 걸림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던 분이에요. 세상이 막막하고 세상 끌어지고 세상은 나를 등지고 세상은 나를 어렵고 힘들게 만들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한 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어땠을까요? 늘 동행하던 제자들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마지막 순환의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3년 반 공생애를 함께했던 모든 이들이 도망갔어요. 도리어 침을 뱉고 능욕을 하고 멸시를 하고 돌을 던지고 죽여라 죽여라 하며 예수를 완전히 버렸어요. 예수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권능까지도 입혀줬지만 그들은 다 예수 곁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외로웠어요. 예수는 때로는 두렵지 않겠어요? 나 홀로 이 길을 가야 하는가? 나 홀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이 피 맺힌 고난에 나 혼자 서야 하는가? 예수는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됐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 앞에 예수님은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었고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이 아니고서는 내 인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었기에 그 길을 향해 믿음으로 갔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다시 이겨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기에 나는 저 십자가의 길로 가야 돼. 그리고 내 옆에 믿음의 승리,
내 두렵고 떨리는 그 연약한 심령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한 분이 계셨으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셨어요. 그 아버지가 함께 하시니 뭐가 두렵겠어요? 저 십자가 매달리는 것 무섭지 않아. 내 인류의 백성들,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일, 내가 그걸 무슨 두려워하리.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두렵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를 구원하실 걸 내가 믿으니까 난 죽지 않아. 나는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의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간 이 예수님은 결국 승리를 보십니다. 이게 믿음의 영웅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적인 믿음의 승리자, 영웅이 아닙니까? 결국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야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열심히 정진하며 오늘도 멈추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뜻하신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내 곁에 있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세상이 뱀처럼 찾아오고 세상이 나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넘어지지 않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믿음의 간결한 그 은혜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두렵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 영적인 사람들, 오늘 외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이기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우리 믿음의 한 사람도 되시고 오늘 내 곁에 함께하며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영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믿음의 한 사람과 함께 가자. 믿음의 한 사람과 함께 가자. 하나님, 예수님, 나의 동지, 믿음의 동지들 함께 가셔야 돼요. 우리 그렇게 앞으로도 승리하시면서 그 믿음의 한 사람과 동행하며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가고 역사를 이루는 드보라와 바락과 같은 믿음의 영웅들이 오늘 되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건속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믿음의 한 사람과 함께 가자는 이 말씀으로 오늘도 배웠습니다. 드보라와 바락, 누구에게든 의지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옆엔 진정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의 도우시고 이끄시고 그들의 삶에 그들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영광을 주신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옆에 믿음의 한 사람을 함께 두고 함께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때론 두렵고 떨리고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지라도 넘어지지 않냐고 오직 주를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며 주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한 사람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길을 위하여 이 시간 살아갑니다. 이 사순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오늘도 승리의 길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건속자들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우리에게도 믿음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믿음의 건속자리 살아갈 때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